오늘 말씀으로 제가 사도행전 38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고상한 교단에 선교사 지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바울의 이력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국적 로마 시민권자, 학력 가말리엘 문화생, 영역 3층천까지 갔다 왔다 했음, 능력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음, 손수건 앞치마로 귀신을 쫓아냄, 실력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함, 경력 최초의 선교사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움, 추진력 3차례 세계 선교여행, 사상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김, 목회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접수한 교단 선교부에서 면밀하게 이것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보고서입니다.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교파 오순절 성령파, 신학 무지막지한 신비주의, 과거 경력 기독교 박해자, 전과 자주 투옥된 상습법, 대인관계 바나바 베드로와 크게 다툼, 외모 키 작고 볼품없는 대머리, 건강 안질과 가시가 있음, 성향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현실성이 결여된 고지식한 자, 결론 교단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맞지요? 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는 거죠. 네.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판정을 하면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자도 있고 또 따르는 자도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있죠. 세상에 어느 곳이 다 100%인 곳이 있겠어요? 딱 한 군데 있죠. 저 위에 38선 너머에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비집어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럴까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산에 사셨어요. 집 앞에서 당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51%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가 49%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 안에 하나의 철학이 생겼어요. 뭐예요? 어차피 인생은 52%야. 51 대 49로 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러니까 반대를 하건 뭐라고 하건 말건 49%? 나는요 아니고 51% 51%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사에서 넓게 마음을 가지세요. 반대해? 뭐라고 해? 어쩌고 저쩌고 지적질해? 그러면 49%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52%가 된다. 그럼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돼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51%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겸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점이 내가 문제가 되는가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바꿔야 될 건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고쳐야 될 거는 한번 고쳐보는 그런 겸허함도 가져보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의 하나의 좌우명 인생은 51%야. 그전에는 제가 100%가 안 되면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이랬어요. 아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 유대인인데 반대해요. 이방인인데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스트라로 갑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봤더니 산을 하나 넘어가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대관령 같은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를 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난리를 치든지 그렇게 지금의 대관령 같은 길을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가다가 어떤 마을이 있는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그만큼 험산 출력을 넘어서 도착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갔더니 여기서도 또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자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악감을 품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떠났죠. 안 떠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절병이가 나도 거기서 났을 것이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도 거기서 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도 거기서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악감을 품고 반대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선동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꼭 뭐를 하냐? 선동을 해요. 내가 이렇게 반대한다, 이거를 꼭 누구에게인가 말을 하지 자기 혼자 나는 좀 그래, 나는 반대해, 이러지 않는다니까. 왜? 귀신의 연습을 시켜요. 선동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게요,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거야. 좋은 것을 나쁜 것이 잡아먹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나쁜 걸 가지고 말하고 악감으로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게 좋은 마음들을 흔들어서 다시 그 마음, 나쁜 마음으로 가게끔 부추겨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어떤 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봐. 돼요,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걸 선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그 바나와 바울이 여기를 왔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거야, 이 땅이. 그랬는데 안 돼. 악감을 품고 다 알아보기도 전에, 다 듣기도 전에, 배우기도 전에 먼저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한테 읽어준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못생겼죠. 그 다음에 간질이 있어서 자주 쓰러졌대요. 그 다음에는요, 눈이 강한 빛에 시력이 안 좋아서 늘 눈곱이 끼고 지저분했겠죠? 또 있죠, 넘어지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등뼈가 어떻게 돼서 이제 약간 이렇게 굽어 있다고. 그 성경 외에 유세비우스의 그런 어떤 책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 좋은가요? 아니죠.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격은 여러분 협상이라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도 아니면 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좀 더 이렇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그냥 일단은 먼저 자기 뜻이 이게 간철이 안 되면 일단은 다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약간은 이제 그런 성격이죠. 그 다음에 그 얘기 항상 있죠. 박해자였다는 것,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무지막지한 신비주의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 삼층천 갔다 왔어.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하늘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1차 우리가 보고, 2차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근데 3차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갔다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자들. 그 다음에는요, 정말 예수님인데, 사형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볼품없고 깡마르고 미남도 아닌 그런 남자.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뭐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 십자가 위에서 그냥 보통 제수들 같이 힘없이 못 박혀서 죽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증거할 때 수많은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리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것을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난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것입니까?
여러분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있었다면 그곳이 그런데 밖에서 떠나게 만든 곳이 되어버리고 거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8절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달라요. 바울이 가만히 봐. 뭔가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봤다래요? 주목해서 봤다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주목해서 봤다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시작하면 나는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나는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설교만 시작하면 저게 맞나 틀리나 평가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고개가 자꾸만 떨궈지고 눈이 감기시면 심각한 병에 걸려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거 빨리 쫓아내세요. 제가요 3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 눈 감고 다 들어요. 눈 감겨놓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네. 저를 봐서 뭐 하겠어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 예수님 보러 오셨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앉아 계시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을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보면서 외모 봤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분석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눈은 이미요 육신의 눈은 비늘로 덮여졌어요. 이제는 무슨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봐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안질병이 날 때부터 안질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험이에요. 내가 저기에서 쫓겨나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제재를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일 여기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이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매 맞고 어디로 가겠어요? 대관령 같은 산을 넘어서 왔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엄청난 복음에 말하자면요 돌풍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오늘 이겁니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처음 말씀을 듣는데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큰 소리를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고만 했어.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이거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 임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왜 반대를 하고 왜 쫓아내고 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악감을 품고 대했냐고. 결국은 그래서 뭘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은혜를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지 못하고 놓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선가 그 루스드라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본 자가 있더라. 감히 날 때부터 안질병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꾸고 있던 자가 있더라.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바로 이 믿음이 임하고 또 그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고 선포하니까 그의 인생에 안질병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을 바꿔놓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는데 이 일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던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러면 좋은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는 신이라. 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신이라.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는 다 로마의 그 침략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는 12개의 아주 주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이건 어떤 신이냐? 제우스를 보필하여서 다니는 그런 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명품의 이름이 되어 있죠. 그쵸? 뭐 그 가방 하나가 뭐 몇천만 원, 뭐 스카프 하나가 뭐 몇백만 원, 그런 아주 세계적인 명품 헤르메스.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그게 이런 우상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자, 너는 신이다 이거예요. 너는 신이다. 그래서 신격화를 시켜나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요 꽃다발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에다가 이제 그 꽃다발을 걸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이제 그 꽃다발을 걸어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를 우리가 신으로 그리고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몰려든 것이죠. 참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들 놀라운 일이죠. 처음 보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12신을 섬기면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늘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손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건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질병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왜 제우스에게 안 드렸겠어요? 왜 헤르메스에게 안 드렸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너는 신이라.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바울과 지금 바나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있으니까 제우스로 하고 바울은 못생기고 또 말을 하는 자니까 수종드는 줄 알고 헤르메스로 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다 전달하는 데에 어떤 한계가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요, 신이 되어서 전한다면, 신격화가 되어서 전한다면 한계가 없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힘을 가질 수 있죠. 뭐 반대하는 자들에게 쫓겨다녔는데 그런 것에 피해를 보지도 않을 것이고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이 원하는 대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형상화해서 신으로 만들려는 그들을 가감하게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저기 김정은을 보면 김정일 또 그 할아버지 김일성까지 동상을 세워놓고 신격화를 시켜놓고 있죠. 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섬기게 만들었고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신과 같이 되려는 노력, 그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넘어간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그렇게 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도전한 거예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피를 받아 있는 우리는 이거는 우리 몸속에 원초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죠. 뭐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음을 주장하고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공부 잘해라, 또 뭐 해라, 돈 벌어야지. 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나음을 갖고 싶어하는, 이거는 뭐 원초적인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탑을 지어서 올라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늘에 닿아보자.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처럼 되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로의 제왕 모세가 가서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신 그 아들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되어 있죠. 그 옛날 전에 보면은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옷을 안 입고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바로를 보필을 했다고 합니다. 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앞에서 뭘 가리면 안 된다고. 머리도 다 밀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나체로 그 바로를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탑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바로가 재앙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신은 사라졌고 어둠으로 흑암으로 사흘을 두죠. 나중에는 신의 아들이 장장 꼭꼭꼭꼭 침상에 가둬놨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신이 넘어와서 죽여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신이 죽은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원초적인 이 신이 되려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엄청난 가격을 하고 계신 거죠. 나중에는 바로가 모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눈에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거꾸로요. 바로가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맞이해봐요. 이걸 대결해봐. 됐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하나 뭐 이 파리 개구리 뭐 우리가 보면 우스운 것 같죠. 아니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메뚜기, 우바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그게 내리질 않아. 자기 땅에만 그게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모세가 얘기하면 파리가 있었죠. 뭐 메뚜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게 확대가 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그거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막아지지 못하고 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를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모세 보고 신처럼 보였다. 하나님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지극히 높은 자와 네가 비기려고 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의 말하자면 그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옆에 있었던 자예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 물론 하나님 밑에 있었던 그런 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마귀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간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이 겪으면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거 위치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도다. 왜?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가 돼야 될 목자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한 뭐 10몇 년 전의 일인데 그 언니가 여기 일산인재병원에서 신장이 다 망가져서 5일 안에 죽으니까 가족들 모으라 그래서 일본에 있던 남편이 왔어요. 제가 처음에 신방원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이렇게 와서 얘기했어요. 나 ET 봤어. 눈꺼풀까지 물이 찼어요. 물을 배설해내지를 못해서. 그리고 온몸은 다 부스럭해요. 몸에 해독이 안 돼서. 배는요 남산만 해요. 앉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숨이 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5일 안에 죽는다.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혹시 와서 신방에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나. 결론은 이거 살았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어떡하지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살아났는데 동생이 자궁암 말기야. 난소암. 그래서 이미 무덤자리를 다 해놨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파기 힘들다고 미리 산소자리를 파놨다고. 수위 만들어놨어요. 누구랑 판단했더니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봤대요. 꿈을 꾼 거예요. 죽는 꿈을. 여러 명이. 그리고 죽을만 해요. 만났는데 다리 하나가 이만해요. 이게 림프가 이제 다 고장이 나고 막히니까 물이 차서. 근데 그 사람을 전라도 김제에서 트럭에다가 남동생이 담요로 둘둘 말아갖고 끌어안고 온 거예요. 쌀 반가마를 싣고. 기도해달래요. 내가 30분을 안 움직였어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기가 탁 차. 예배 드리자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니 지금 죽게 된 사람한테 무덤 파놓고 온 사람한테 이 얘기가 되냐고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똑같아요. 찬송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 피고 읽었어요. 읽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살아요.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살다 힘들어.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본인이 목자로 사셨어요? 왜 본인이 목자인 줄 알고 살았어? 집도 내가 목자여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그 제일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그 옆에 있는 남편 장로님들. 교회도 내가 해야 돼. 교회 뭐뭐 맡았어요? 성가대. 내가 안 하면 안 돼.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반주하려고. 왜? 반주자가 많이 안 들었어. 그 다음에 지휘를 배웠어. 왜? 지휘자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는요, 남편이 하는 거, 무슨 농사도 짓고 사슴도 키우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야 돼.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네 목사 해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 옆에서. 참 너무 심하더라. 부인 죽게 됐는데 말이야. 부동 파놓고 와서. 장로님! 기도해보고. 기도를 해봐야지. 아, 그 부동 파놨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다 믿고 살지 마셔. 나 죽으려고 무덤부터 파. 나는요, 암센터에서 오늘 밤에 죽어가요. 폐에 물이 찼는데 그게
염증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오늘 여기 입원을 했는데 내 방에 있는데 3명이 있는 방인데 기계가 10대가 들어와. 나 그럼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해요. 남편 끌고 나오더니 복도에서 오늘 못 넘긴다. 준비하시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즉시 뭐 했는지 아세요? 자기 동생한테 전화 걸었어. 야, 낙골당 알아봐. 제일 싼 거를. 제일 싼 거로 해라. 야, 맨 밑으로 해. 맨 밑으로. 그게 제일 싸. 그 싼 거 더 알아봐. 어? 내가 그 소리 듣고 그 밤에 너무 분한 거야. 너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남편 새벽에 밥 먹으러 갔다. 간다면 내가 들어갔어. 커튼 젖혀. 너 예수 아니? 그랬더니 안 돼. 천주교이다.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해. 죽지 마. 살아라. 근데 그 대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더라. 딸 가진 엄마는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나 따라서 기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내가 따라서 결심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했어. 어쨌거나 태어났어요. 어쨌거나 살아서 갔어. 가면서 끌어안고 울더라. 잘 살아라. 꼭 살아라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 남편 되시는 분들, 너무 행동이 빠른 거야. 아니 그게 나는 시원히 듣더라. 왜? 나도 지금 안 걸려서 그렇잖아. 이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자리 바꿔라. 네가 목자가 아니다. 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를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고 여호와를 네 인생의 목자로 앉혀놓고 너는 그 밑에 있는 양새끼야 되는데 네가 목자처럼 구니까 네가 아니면 안 돼. 교회도 안 돼. 집도 안 돼. 다 안 돼. 병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펑펑 울더라. 남동생이 이혼하고 애기 데리고 내려와 있어. 큰 남동생. 또 그 애기 힘든 거를 다 얘기해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어. 왜? 내가 주인이니. 교회는 목사한테 맡겨. 성가대는 성가대 사람한테 맡겨. 부엌은 부엌에 맡겨. 이 사람은 다 해. 그 교회에서. 그리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이제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살았어요. 인생 하는 자리만 바꿔도 살아. 내가 누구인지 나를 파악을 해야 돼. 내가 목자지. 내 음성대로 안 하지. 내 말대로 안 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지. 그래서 다 망하지. 에? 이 엄청난 교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1살 넘어 2살만 되면 이미 덤비기 시작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든가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미 나와요. 누구 닮아서 그렇다. 그러더니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친할머니 닮아서 그렇대. 나는 또 말할 거야.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래. 아니 이거 족보를 켜나가면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어떡할 건데? 말 들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어쩌자. 그게 내가 목자가 돼갖고 내가 다 이러고 그 짐을 지고 살아. 근데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뒤집어보면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다 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라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여러분은 얼마큼 높은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과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다 줘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랬어요. 오시자말자 마태복음 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2개가 없으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는요 소금이야.
이거 없으면 죽어요. 고대 전쟁은 소금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실크로드가 이렇게 돼갖고 모든 무역이 된 건 다 뭐예요? 소금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끌고 가는 거는 소금이었어요. 이 소금이 없다면 다 썩고 전해질이 분해돼서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떤 의사 부인이 이랬대잖아요. 뭐 건강 이런 거 보니까 하루에 물을 뭐 8병을 먹어라. 그러면 장수한다 그래서 물만 먹다가 이분이 쓰러졌어. 그러고 어떻게 남편 계신 병원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소금기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전해질이 이게 와해가 돼갖고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와서 이러더래. 야야야 너 눈 떠봐. 그러더니 이러더래. 너 물 몇 병 먹었어? 내가 의사인데 내 말 안 듣고 어떤 새끼 말 듣다가 이렇게 된 거야. 당장가서 소금 퍼먹으라고. 집에 가! 그러더래. 그래서 쫓겨났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벌써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성찬주예요. 얼마큼 사랑해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뭘 더 높아지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만큼 높여놨는데 뭐를 더 높아지려고 그래? 어떻게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있어요? 에? 여러분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갖고 떠들고 놀고 있는 그 허접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우리는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게 내가 목에다 힘줄 필요가 없어요. 가진 자는 조용히 해. 빈 깡통이 소리를 내죠.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빈 깡통이니까 맨날 허세 부리고 한밤중에 코로나 걸렸는데도 군인들 줄 세워갖고 우리 이런 무기 있다? 굶으면서도 저거 허세 부리고 있잖아. 그게 빈 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진 자는 뭐하러 허세를 부려? 그렇잖아. 가진 자는요 가짜를 가져도 진짜같이 보여. 그냥 편안한 거 아니에요? 든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지. 근데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미 높아놓으셨어요. 아주 높일 대로 높여놨다니까. 얼마큼 높였어요? 독생자 아들하고 바꿨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기억하셔야죠. 여러분은 한 사람하고 천하하고 안 바꿔. 이 천하가 어떤 거예요? 나는 정말 성경에서 이런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안 다니려 했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 저한테 직접.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의인인데 너 하나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너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다. 내 아들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 죽여서 너 건졌다. 네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요 그 이후로 내 인생만 바뀌었어요. 세상에 뭐가 좋아요? 뭐가 그렇게 귀해? 뭐를 갖고 나를 과시해요? 헤르메스 백 들고 과시할래요? 좋은 옷 입고 백 들고 뭐 내가 머리 이만큼 올려놓고 나 과시할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천하를 품고 있는 거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랑을 받고 있어. 뭐하고 바꾸려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볼품 먹고 대머리형이고 안지가 가시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사도 바울 그래서 매를 맞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도망가 굶으면서 도망가고 밤중에 또 도망가고. 그런데 가면서 사도 바울이 슬프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말했어요? 안 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너무 부유하고 난 너무 높은 자야. 저것들이 불쌍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저들이 불쌍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꼴을 엎드려서 그들 앞에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나는 비굴한 자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겸손할 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 물질, 명예, 그쵸? 권세.
인간의 원초적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만 좀 떨어야 돼. 교만한 척하고 보여야 돼. 있는 척하고 보여야 돼. 가진 것처럼 보여야 돼. 힘도 있는 거 보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 대화를 들어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꼭 이렇게 말했지. 내 누구는 누구야? 내 형의 친구는 누구야? 어? 내가 어떤 재벌을 알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밥 한 끼 사주지 여러분의 인생 해결해줘?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나는 허한데 내 주변에 이런 빽이 있어서 나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누구냐 이거지다. 나를 말을 못해. 나를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난 누구요? 나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는 자야. 나는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은 나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태산이 와도 험고개를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나 걱정 없어. 무시하지 마. 누가 하다가 나중에 우리 노래 부르는데 이빨이 빠지니까 이렇게 불러야 태산을 넘어 험고개 가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가 이빨이 빠지니까 이렇게 부르더래.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그러더래잖아. 괜찮아.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가 이만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지. 나를 이렇게 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 안 알아주지.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쁘지. 그런 사람은요 항상 기분 나빠요. 항상 트집 잡으려고 들어. 항상 뭔가 깔꾸리를 내려갖고 어떻게 해요? 나의 나됨을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어요. 진짜 여러분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진짜 가진 자는 대범해요. 진짜 가진 자는요 다 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 교만하고 오만할 이유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이 땅에서 교만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모든 기능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높은 자 있으면 나와봐. 그래. 왜?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걸로 세상에 허접스레기로 날 높음을 증명하려고 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오늘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 사람 보세요. 죽은 절대로 먹지 마. 살쪄. 그러니까 여러분 스모소처럼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탐담이래잖아. 심증은 있는데 이게 사진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탐담은 그래서 죽어요. 발견되면 그건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의사 만났고 그렇게 여러분 열고 17시간을 수술하고도 지금 이렇게 2004년도에 수술했다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나요? 갑자기 그런 은혜가 임했나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말 없이 그 가정에 파수꾼처럼 지켜나가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더딥혀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래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필요 없죠? 필요 없어. 그쵸? 본인의 힘으로 살아보세요. 얼마큼 살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자식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내가 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의 특징 오만합니다. 왜? 눈이 사람의 눈이에요. 옛사람 아담의 눈이에요. 보이는 게 다 시시껍적해. 그 다음에 뭘 넣어요? 하나님같이 네가 돼. 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어딨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덜컥덜컥 처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밤에 11시에 집에 오세요. 주로 10시에서 11시 새벽기도 오세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주일만 할게요 그랬어요. 일주일만 하세요. 그 일주일도 나는 그분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을 또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래요? 한번 일주일 더 할래요. 내가 크게는 말 안 할래요. 왜? 못 지킬까봐. 근데 그 일주일이 지금 몇 달째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떨 것이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10시에 다시 오세요. 다시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여기 자리 다 붙잡고 기도한대. 하나님 이 사람도 해주시고 이 사람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 그러고 목사님 강단도 여기 붙잡고 우리 목사님 능력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어?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분의 인생에 이 일은 처음 있는 일로 알아. 그렇게 옛날에 물론 기도는 하셨지만 기도하고 또 와서 자리마다 잡으면서 기도하는 거를 그분 인생은 처음일 거야. 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내가 맡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비한 거 한 짝도 못 보는 내 인생에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자기 이성에 딱 묶인 기도만 해.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딱 이성적으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요.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면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도 갈 수 있고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난 아니야. 난 여기까지야. 자기 이성에다가 딱 갖다 규격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더 역사하려는데 그걸 못하고 나온 거야. 여기 어떤 분이 1시간 반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일어나세요. 그때는 뭐라 그랬잖아요. 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 들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됐어요 목사님. 권사님 그랬더니 이러셔. 나 이제 기도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냥 가셔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잡으면 여러분 뭐 어떻게,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맡겨야지. 제재시키면 안 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지, 하나님의 안에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새롭게 써집니다. 안 하시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낡아 빠진 몇십 년 된 외투를 가지고 입고 그걸로 행세하려고 들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과 회복,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빛도 되고 소금도 되게 하신 것, 그 이삭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저들도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성찬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